니느웨로 가서 40일 뒤에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라고 하세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라는 곳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백성들을 찬탈하고 또 괴롭히는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 사람들은 아수르의 사람들은 원수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원수예요. 그렇다면 이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는 것이 요나에게 기쁜 일일까요? 슬픈 일일까요? 기쁜 일이죠. 너무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신다고요? 그래서요 요나는 그래 내가 전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저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언하기를 멈추고 반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다시 오늘 우리 아동부 설교 때 들었던 것과 같이 요나가 니느웨의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니느웨는 사흘길을 걸어가야 처음과 끝으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요나는요 대충 하루 만에 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요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본인은 대충 하루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에 난리가 난 거예요. 왕으로부터 어린아이에게까지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나라 우리 이 수도가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우리 회개하자 우리 용서를 구하자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이 혹시 그 뜻을 돌이키실지도 몰라.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요 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3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이고 큰일 났네. 요나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누가요? 요나의 원수가. 북이스라엘의 민족의 원수가 하나님께 심판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하니 아수르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 성이 무너져야만이 우리도 우리 민족이 해방되어지고 구원되어지고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 나쁜 일이에요? 옳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 잘못한 사람 심판받는 거 그게 옳은 일이죠. 하나님 이것이 정의 아닙니까? 요나가 성내고 분낸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잘못된 거 이건 고쳐줘야 돼요. 하나님 죄는 심판해야 돼요. 요나가 자신의 뜻을 돌이켜 니느웨로 가서 목숨을 걸고 예언한 것은요 패역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락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너희는 이제 심판받을 거야.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어. 너희는 잘못됐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당하는 것이 당연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 외치는 그 마음에는요 심판받을 원수 니느웨에 대한 승리, 기쁨, 기대 그리고 확신을 가진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이에 요나가요 이 하나님의 정의에 의문을 품은 거예요. 분을 내고 화를 낸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나는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을 줄 내가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한 거예요. 자신의 옳음, 자신의 정당함을 하나님 앞에 분노로 외칩니다. 내가 그럴 줄 알고 예언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내가 이미 알았습니다. 나는 이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게 옳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요나는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일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정의입니까? 잘못된 것은 무엇이고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잘못되고 옳은 것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왜요? 내게 옳아야 옳은 거고 내가 생각했을 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공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기준, 내 의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때론 이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게 놔두십니까? 많이 질문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왜 죄인들을 그냥 냅두십니까? 이러한 생각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판단의 도구로 삼아서 악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고 심판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에는 누가 빠져있죠? 내가 빠져있죠. 나는 아니야. 하나님의 공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그 마음에는요 내 의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정의를 말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결국엔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는요 정의를 말한다고 분노하지만 그것은 그저 비난과 정죄로 끝나는 분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했던 분노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 때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 의가 더 크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신랑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지적하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우리는 강하게 드러내어 때로는 분노하듯이 말하기도 합니다. 내 말이 내 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것처럼 하나님도 당연히 이렇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것처럼 나의 거룩함과 나의 의를 분노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나가 자신의 인간적인 분노와 정죄를 하나님의 마음이라 오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5절 말씀에 요나가 니느웨 성이 이제 무너질까 기다리며 성읍 동쪽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시다면 저 성은 무너져야 합니다. 기다려봐요. 그런데 6절에 하나님께서 박농풀을 준비시켜요. 요나가 기다리는 그곳이 햇볕이 뜨겁게 쬐었던 곳이 동쪽이었기 때문에요. 해가 아침부터 늦게까지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농풀을 준비시키셨더니요. 그늘이 만들어졌어요. 이것에 요나가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시키셔서 박농풀을 갉아먹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그랬더니요 요나가 또 그 전에 하나님에게 성내고 분내듯이 박농풀이 없어진 것으로 인해요 이제 그냥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또 분노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내고 죽어도 그것은 옳은 거예요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요나의 분노의 정당성이 옳은 것이냐? 너가 지금 성내고 분노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물어요. 요나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분노의 정당성, 나의 이 분노는 하나님의 의보다 더 큽니다. 옳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내 분노는 옳은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나의 이러한 행동은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보다 내 의를 더 크게 하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알려주시죠. 그들을 제공해주던 방명풀을 잃었다고 분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잃어버리실 때에 분노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그 분노는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만큼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저는 거룩한 분노라고 오늘 제목에 적었어요. 이 거룩한 분노는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분노를 넘어서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분노는 사랑인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맞았던 때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3, 4학년 때, 왜냐하면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맞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3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아버지 앞에 사람들에게 되게 버릇없게 행동을 했어요.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해준다고 저의 분노를 드러냈어요.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제가 가지고 있던 걸 집어던지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다 참으시고 집에 돌아왔는데 먼저 씻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싹 씻고 팬티를 딱 입고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그 상태로 그러더니 회초리로요 5대를 맞았어요. 종아리.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썼어요. 네? 울었어요. 펑펑 울었죠. 펑펑 울었죠. 분한 마음으로 막 펑펑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왜 분했냐면요, 아버지께서 때리시는 것을 저는요, 너 한번 맞아라, 너. 이래야 정신 차리지. 내가 너 고치려고 때리는 거야. 이렇게 때리시는 것 같았거든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정당한 대가로 맞는 거야. 그러나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잘못한 것만큼 아버지도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맞는 건 부당한 거죠. 그런데 맞고 나서요, 제가 맞으면 아프다보다 더 크게 느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때리시고 나서 제가 펑펑 울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시고 저희 아버지께서 함께 우셨거든요. 처음으로 아들을 때리시고 막 우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그래서 제가 맞은 적이 없습니다. 분노, 이 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싫고 아들이 잘못된 것이 싫고 그 분노를 넘어서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집니까? 사랑으로 드러나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성서일과의 신약 부분이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것은 제가 3년 전에 성서일과가 3년 동안 이렇게 돌아가요. 4개의 부문들이 돌아가는데 3년 전에 제가 이 포도원 주인의 품삯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침 6시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3시간 간격으로 나아가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일할래? 그리고 일꾼들을 데려와요. 그리고 일과가 끝이 나기 전에 오후 5시에 또 밖에 나갔더니 또 그때까지 일 못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다시 데려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6시쯤 돼서 일이 맞춰질 때에 이 오후 5시에 일하러 들어온 사람들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하루치에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전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어떤 기대를 합니까? 야, 1시간 일했는데 저걸 준다고? 그럼 나는 8시간이 됐으니까 야, 8데나리온? 이거 로또인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을 부르더니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고 정오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마지막으로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하는 나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이게 정입니까? 이게 옳은 겁니까? 당신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분노하죠.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나는 선을 행했는데 너는 그것을 악하게 보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선을 행하는데 왜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는 분노할 수 없어요.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용서하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분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실까요? 쳐다봐 주세요. 좀 부끄러워도 쳐다봐 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늘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인사하실까요? 대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네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나도 귀한 존재. 더 대단한 것은 하나님이 그 옆 사람의 단점, 안 좋은 점에 대해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노입니까? 십자가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옆 사람을 구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단점이 있고요, 이 사람은 이건 잘못했고요, 이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예수님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도 성도로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선함으로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는 엄청난 교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도 우리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을 덮어줄 수 있는 큰 사랑이 되어져야 돼요.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 모습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내가 침묵하는 것도 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아무런 이상과 현상과 말씀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거룩한 분노를 사랑으로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친다고 내 의를 드러낸다고 내가 분노한다고 절대 그 사람을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사랑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는 모두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의 폐역함에 대해서 분노하시기보다 그들을 잃을 것에 대해서 더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잃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셨습니다. 긍휼과 자비로 사랑하신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니느웨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은요, 엄청난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죄가 너무 싫으시기에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너무 싫으시고 우리의 불의를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기에 분노가 극에 달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요, 십자가의 용서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는 그 분노가 사랑으로 드러나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정한 뒤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은 처벌당해야 된다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참된 정의는요, 사랑이에요. 사랑만 하시는 우리 문의 성도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사랑. 지난주에도 제가 와서 사랑 얘기해줘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 나의 단점, 나의 분노까지도 하나님은요, 오늘 침묵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드러내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도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에 우리 문혜교회 안에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였더니요,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방독풀을 아끼던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만 명이 구원받았어요. 저는 우리 문혜교회 성도님들이 이 거룩한 분노를 이제 딱 끝까지 드러내시며 사랑만 하실 때에 12만 명이 넘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이 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내 의를,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기보다, 거룩한 분노가 아니죠, 내 분노를 드러내기보다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지켜주기 원합니다. 전도하기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서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시는 우리 문혜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